어느 부흥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러자 한 성도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던 한 여 집사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답을 못하자 온갖 애교 섞인 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열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받지 마시고 성령의 큰 불을 받읍시다. 열받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읍시다. 열받지 마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받읍시다. 열받지 마시고 치유받고 강력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삽시다. 치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 치료의 하나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질병을 끌어안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치유를 위한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들었을 때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치유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절대로 치료받으면 안 되고요. 백신 접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치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치유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랑인데요.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고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것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페라이 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본 구절 외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인 곳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적그리스도의 오만함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따라서 3층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의 가시, 육체라는 헬라어는 데사르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육체 안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의 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간질 또는 질병, 간질 또는 안질이라는 질병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체의 대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외부로부터 바울의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힘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를 인격체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육체의 가시를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절대로 질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아닌 것이지요. 둘째로 바울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나를 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헬라어로 메콜라피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먹으로 치자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바울의 육체를 향하여 주먹으로 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나는 자랑하겠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위해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산층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친히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의 안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보좌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숭배를 받았다면 감히 이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것이 곧 사탄의 사절한 바울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적자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바울의 일처럼 사탄 이를 행하여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모욕을 주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계속 유대인들이 뒤따라가면서 계속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귀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 내 육체에 치유어 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미완성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성숙, 성장,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완성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질병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아야 할 믿음이 있고요,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참아야 할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전해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리라 하심이더라. 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는 고통 속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대신하여 주님이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친히 목도했던 베드로는 증언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영원히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질병을 고통스럽게 모든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성령의 권능으로 결과를 받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 치료다. 나는 치료받았어. 주께 채찍에 맞아 나았어. 계속 나았음을 치료받았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부여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치유자 예수님의 열심, 치유자 예수님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질병을 대신하여 싸우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수고를 우리는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그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주께서 지키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그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이 오늘 내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세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이미 2000년 전에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는 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서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또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어. 병마에 떠나가. 질병마에 떠나가. 나는 치유받았어.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성전된 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또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계속 치료가시는 참으로 참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에 가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절대로 화가 아니고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치울 때 기뻐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은 죽음을 눈앞에 둔 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배교가 네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복에 대하여 최고의 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규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큰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안에 송아지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것이 내 큰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내게 최고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감당 못하여 절정내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감당 못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 못하여 넘어지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 중에 스데반 집사는 산드린 공회에 잡히게 되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사형으로 처리한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에 스데반 집사가 잡혀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공회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공포에 들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죠. 공회원들이 공회 안에 잡혀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 놀란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는 이 생에서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했지요. 그리고 결국 스데반 집사는 선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의 주님처럼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끝내는 순교했지요.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항상 앉아 계셨던 주님은 그 당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영혼을 그냥 앉아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 주님은 벌떡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신 것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영혼이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정문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의 가장 앞장서 주동자가 바로 훗날 사도 바울이었던 청년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 나는 나무는 찢는 도끼에 뭘 묻힐까요? 향을 묻힙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향기 나는 나무는 찢는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라는 향기 나는 나무에 유대인들이 내친 도끼가 찍혔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찍힌 도끼가 스데반 집사의 향이 묻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내몬 유대교의 광신자였던 청년 사울이 내리친 도끼에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향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향이, 구원의 향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청년 사울은
개종을 하잖아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의 체험으로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고요. 그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함으로부터 사망에게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요? 누가 감당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향기 나는 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찍는 도끼에 예수의 향을 묻히는 향기 나는 나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향을 묻히는 향기 나는 나무가 됩시다.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 영생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묻히는 향기 나는 나무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지금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생명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 향기가 됩시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 친구, 이웃들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영생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날리는 향기 나는 나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에 가실 곳 복음을 위한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재물이고 내가 통해 누릴 영원한 상이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 기뻐하며 신나게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끝내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이름을 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영원히 서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